저희는 지지난주부터 오늘까지 3주 동안 누가복음 15장의 소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 돌아온 탕자 비유는 독립된 따로 떨어진 하나의 비유가 아니고 누가복음 15장에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사실 그 세 개의 비유는 하나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왔는데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들과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 저분이 죄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비난을 했을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답을 하신 건데 이 비유가 단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세 가지 비유는 사실 하나의 비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구조가 참 재밌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나선 목자,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서 찾은 여인의 비유. 그러니까 숫자가 100마리 중에 하나, 또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 그리고 이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는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점점 구조가 이 하이라이트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강조해서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또 볼 것이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마지막 하나, 그것을 찾으러 가는 아버지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이 누구냐? 큰아들입니다. 오늘은 큰아들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잔치가 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근데 이것은 둘째 아들에게는 계획하고는 좀 달랐었을 거예요. 둘째 아들은 연습을 하기를 아버지한테 뭐라고 내가 말을 할까? 그래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로 온 게 아니고 저를 품삯을 받는 일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준비도 했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듣지도 않으시고 곧바로 제일 좋은 옷을 입히셨어요. 제일 좋은 옷은 아마 아버지의 소유된,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어떤 가장의 옷이겠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셨어요. 그 가락지는 그 가정에서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한 단계 한 단계 걸쳐서 내가 어느 날은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될 날이 올 거야 하고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먼저 너는 내 아들이야,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라고 이미 옷 입혀버리고 잔치를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뭔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도 닦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더 열심히 배우고 훈련 익히면 그러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지, 하나님이 더 인정하시겠지.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원은요, 이미 하나님이 단번에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산 예수님 짤이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거룩한 의인이야 라고 먼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이 종교와 복음을 비교하기를, 종교는 뭐냐? 나는 순종한다, 고로 받아들여진다. 이게 종교예요. 더 배우고 더 수련하고 더 선하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 이게 종교예요. 그런데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요, 나는 받아들여졌다, 고로 순종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방금 김혜림 성도가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결심하고 살지만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죠. 그런 기도를 했죠. 또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의의 길을 걷기로 결단했지만 또 무너질 때도 있지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왔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흠이 없고 티 없는 자녀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배 때 우리가 경험하니까 고로 하나님, 저 돌아오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바르게 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니까 예배 때 와서 내가 그걸 맛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요 딸로 여겨주셔. 나 이번 한 주간 또 바르게 살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걸어갈 거야.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예요. 아버지께. 그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누었어요. 오늘은요, 큰아들인데 큰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집에서 잔치와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25절이에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아니, 왜 잔치가 벌어졌지? 왜 풍악이 울리지? 그리고 나서 들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맏아들이니까. 그런데 오늘 아들의 행동이 벌써부터 이상해요. 아들이면 들어와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확인하면 될 텐데 그러지를 않고 종을 불러냅니다. 종 좀 오라고 그래. 누구누구 좀 오라고 그래.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불러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게 26절이죠.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러니까 종이 설명을 하기를 아주 지혜롭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종이 무슨 상황인가를 설명을 하는데 그가 선택한 여기 언어를 보세요. 어휘. 주인이 둘째 아드님이 돌아오셔서 잔치를 벌였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의 의도는 뭐냐면 그 큰아들에게 이 잔치는 당신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그 어감은 어떤 것이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였으니까 당신이 기뻐할 잔치입니다 라고 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지요. 근데 왜 이런 언어를 썼을까요? 종에게는 벌써 이 큰아들의 감정과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아드님의 마음이 불편하시구나. 얼굴이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보니까 종이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걸 종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바깥에서 나를 불러낼 때가 아니라 들어와서 즐길 때라고 하는 걸 종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큰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들어가지를 않고 완전 반대로 반응을 해요. 크게 분노를 합니다. 동네 마을 잔치를 열었기 때문에 아마 마을 사람들이 그 집에 가득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분노하는 게 아마 다 들렸겠고 보여졌겠지요. 이게 아버지에게도 알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먼저 나오세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도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먼저 달려가셨잖아요. 오늘 큰아들을 향해서도 아버지가 야, 왜 분노하고 있어? 들어오라고 그래. 안 하시고 먼저 나가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마 이렇게 초청하셨겠지요. 너의 동생이 돌아왔다. 들어와서 우리 잔치를 같이 즐기자. 그랬을 그때 오늘 본문은 이 큰아들의 불평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들이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해도 10분 되지요. 아니, 이 둘째 아들, 이 망나니 같은 녀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 당시 얼마나 패륜적인 요청인지 그렇게 해서 받아서 나가고는 허랑방탕하게 써서 그렇게 거짓골로 돌아온 게 이 큰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 돌아왔다고 이렇게 동네 잔치를 여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지요. 또 서운해요 아버지. 이런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큰아들은요 그저 당황하는 감정이 아니고요, 또 혹은 서운한 감정이 아니고요, 지금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호칭을 할 때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새번역이던 NIV 성경에 보면 look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보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호칭을 할 때 아빠 이렇게 호칭을 안 하고 보십시오, 아예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저는 아버지 집에서 여러 해 당신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해 당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섬기다고 하는 단어가 듈로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듈로오가 동사형인데 명사형으로 하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둘로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노예를 의미하는 겁니다. 노예.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호칭도 안 쓰고 나는 당신에게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서운해요, 당황스럽네요 라고 하는 감정과 표현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린 거예요. 보십시오, 당신 밑에서 나는 노예였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권위와 그 아버지가 가정에서 쌓아 올렸던 명성은 땅에 곤두박질 쳐버리고 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 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도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 둘째 아들을 와락 끌어안으셨을 때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 아버지의 명성이 떨어진 겁니다. 페루나를 둔 아빠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큰아들에게도 이 아버지의 존재와 명성은 땅에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둘째 아들을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허랑방탕하게 그 많은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탕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그 마음이 탕자의 마음이었다. 어떤 마음이었냐?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규정당하는 거 싫어. 나는 아버지 밑에서 아들이라고 있는 이 자리가 난 싫어.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여기는 게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었고,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큰아들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큰아들도 아버지 집에는 있었어요. 늘 아버지 곁에서 머물러는 있었어요. 또 모양으로는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의 마음도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버지는 나를 노예처럼 부리는 내 아빠가 아니라고 여기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도 둘째 아들과 똑같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차이는 뭐였냐? 둘째 아들은요 재산 달라고 하는 용기가 있었어요. 큰아들은 그럴 용기를 못 냈던 거죠. 상황과 환경이 허락되지 않았던
둘째 아들과 똑같은 마음이 이 형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요, 작은 아들만 탕자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아들은 작은 아들만이 아닙니다. 큰 아들도 사실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잃어버린 아들이었어요. 그의 마음은 탕자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틴켈러 목사님은 이 비유를 돌아온 탕자 비유라고 쓰지 말고 잃어버린 두 아들을 둔 아버지 비유라 이렇게 쓰자고. 저도 너무 동감하는 말이에요.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아버지가 이 두 아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가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 비유의 이야기인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큰아들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은요, 두 가지 분류로 구분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둘째 아들과 같은 부류의 탕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즐겨도 하나님이 채우셔야 될 마음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만족이 안 돼요. 물질로 만족이 안 돼요. 명예로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만족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삶을 탕진해버리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부류의 탕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불신자들은 둘째 아들과 같은 부류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싫어해요. 세상의 즐거움을 최고로 여기며 거기에 목이 메어 살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다가 아마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을 떠난 탕자의 두 번째 부류는 형과 같은 부류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들은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일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어요. 신앙생활 누가 봐도 모범적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마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나의 보호자라, 거기에서 신과 만족이 없어요. 이게 두 번째 잃어버린 아들, 큰 아들과 같은 탕자의 부류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이 예배의 자리가 기쁨이 아니고 감격이 아니고, 사실은 오늘 집안에서 벌어지는 축제는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녀가 돌아와 아버지가 기쁘다. 그래서 풍성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게 사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예배의 모습이에요. 자녀들이 나와 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 드리고 계시는 예배입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실 우리 안에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낙오되면 뒤처지는 그런 분위기가 들고, 조금이라도 열심을 내면 다른 이들을 평가하면서 내가 앞서가는 사람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고, 이게 큰아들과 같은 마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기저기 맡고 있는 직책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새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주일도 정신없이 사역은 하는데 하나님을 떠오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시간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사실 큰아들과 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영죽을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잘못한 어떤 한 사람이 품어지지가 않고 용서가 안 돼요. 사실은 지금 큰아들과 같은 마음 상태에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그런데 내 사업은 풀리지 않고 나의 삶은 꼬여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어떤 김 집사님 또 박 집사님은 날라리로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것 같고, 이러면서 하나님 저 서운해요, 하나님 저 이게 뭐예요. 사실은 그 마음도 지금 큰아들과 같은 마음 상태에 있는 거죠.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는데 그때 청년부에 전도사님들이 한 10분 정도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목사로서 우리 전도사님들의 어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역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었죠. 젊은이 교회에 따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른 예배가 따로 있고 청년들의 새벽 예배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가면 그러면 여러분 1분도 안 돼서 오늘 누가 왔고 안 왔고 머릿속에 출석 체크 다 됩니다. 오늘 누가 오셨네, 누가 안 오셨네, 또 몇 분에 오셨는지도 다 머리에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누가 좋네, 그 다음에 기도는 안 하고 곧바로 일어나네, 이게 파악이 다 되는 거예요. 무슨 컴퓨터 같이.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기도의 자리에 갔는데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를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못 나올까? 그래서 마음에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전도사님을 지도해 줘야 되나 막 분노가 일어나면서 마음에 이래서 목회하겠어? 세상에 이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하겠어?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너 새벽 예배 왜 나오니? 새벽 예배 왜 나오니? 아니 새벽 예배에 나와서 내내 하는 생각이 오늘 누가 왔네, 누가 안 왔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누가 언제 일어났네, 이 사람 어떻게 혼내줘야 되겠네, 지금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있는 저를 보니까 야,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예배라고 받아들여지실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저의 행동을 바꾼 게 있어요. 어떻게 했냐? 새벽 예배 나오면 맨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맨 앞자리. 저희 전도사님들은 목사님 은혜 받으셨나 보다, 맨 앞자리에 앉으시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고 맨 앞자리에 앉으면요, 누가 언제 왔는지, 누가 기도하다가 언제 일어났는지 하나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새벽 예배겠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진짜 잔치에 참여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자리에 왔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대해 주시고,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대접을 내가 어디에서 받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웰컴해 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시는 이런 대접이 난 가족들에게서도 못 받아봤어. 사회에는 너무 차가운데 세상에 여기 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걸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을 누리고 기쁘고 이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와서 찬양은 이렇네, 오늘 좀 틀렸어, 온도가 이렇네, 오늘 말씀은 어떻네.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지금 큰아들의 역사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종교라고 부릅니다. 종교.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근본으로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내 노력, 내 성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결정해요. 나는 이 정도 구원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신앙생활은 널뛰기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안정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열심히 못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면 사실은요, 내가 지금 큰아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실수록 지금 큰아들 되시기가 쉽습니다. 가장 위험한 게 저예요.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철저히 일로 대하고, 마치 이 큰아들이 당신 밑에서 나는 일하였어요. 예배를 예배로 여기지 않고 저의 업무라고 여길 수 있는 제일 쉬운 자리가 저의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역사 부흥은요, 이 큰아들이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기독교 역사에 가장 최근에도 너무 놀라운 부흥이 있었지요. 그리고 불과 1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세대 위에요.
인도의 시알코트에, 영국의 웨일즈에, 미국의 아주 사거리에, 그리고 한국에는 원산과 평양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지요. 대부흥이 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흥은요,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꿈꿉니다. 방탕하게 생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돌아오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부흥의 열매고 그 마지막의 끝부분이에요. 부흥의 시작은요, 큰아들이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이 땅에 온 하디 선교사님이, 나는 선교사로 그 당시에 가면 죽는다고 하는 조선 땅에 왔어요. 그런 귀한 헌신을 하고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조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하등해 보이는 거예요. 열등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저렇게밖에 못 믿을까? 어떻게 직분을 줘도 저 정도 수준으로밖에 못 믿을까 하면서 마음에는 조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라기보단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산의 선교사님들의 집회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그 빛에 비추어 주신 가장 큰 역사가 뭐냐면, 내가 큰 아들이구나. 내가 큰 아들이구나. 저 조선 사람들은 둘째 아들이었고, 나는 그러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또 잃어버린 또 한 부류의 탕자인 큰아들이 나였구나. 그리고 그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길선주 장로님이 평양에서 장대원 교회에서 내가 큰아들입니다. 이름은 장로라고, 그 당시에 장로라고 하는 건 교회 몇 개를 다 감당하는 목사와 같은 역할이에요. 내가 그런 자이지만 그러나 내가 큰아들입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내가 큰아들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도 어느새 종교인으로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구원을 재단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던 그게 바로 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 그 당시에 선교 사역은 다 해안가를 따라서 선교 사역이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 본국으로부터 오는 후원을 해안가에 있어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단체들은 대부분 해안을 중심으로 포진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들어왔는데 내지로는 누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내지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내지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단하기를, 나는 내지 선교를 감당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채우실 것 온전히 믿고, 그리고 본국에서 들어오는 후원이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죽을 걸 결단한 거죠. 그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믿음이 크고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전형적인 큰 아들처럼 일했어요. 그는 중국 선교에 내지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마음에 계속해서 외쳤냐? 더 거룩해야 한다, 더 믿음이 좋아야 한다, 더 노력해야 한다 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신경쇠약 직전까지 갑니다. 당시 누이에게 보낸 편지에 그가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썼어요. 나는 내 마음의 벽에 내 머리를 찍고 싶은 심정이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 나는 일하다가 죽을 것 같다. 그 마음이에요. 그 놀라운 믿음으로 내지로 들어갔지만 지금 마음은 노예처럼, 아버지 집에서 노예처럼 일하는 그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1869년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때 동료 선교사인 존 메카시로부터 편지 한 통이 옵니다. 편지를 읽다가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동료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믿음을 가지려고 더 이상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믿음직하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그 편지글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동안 포도나무가 내가 되어서 진액을 짜내려고 했구나. 나는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신데, 그래서 내가 할 것은 그 주님께 기대는 건데 그동안 내가 짜내려고 했던 사역을 했구나. 그러니까 탈진한,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는 그의 중요한 모토요, 핵심 구절이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요, 주님은 포도나무시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에게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를 않고 뭐라고 말을 바꾸셨냐면 나는 주 예수님께, 신실하신 주 예수님께 기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에게 내가 기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짜내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가 하는 건 그저 신실하신 주님께 기대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사역에 대한 무게감이 엄청난 적이 있었어요.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그 어간에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젊은이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청년들이 1000명이에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이 한 15명 규모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목회에 처음 발을 디딘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언밸런스 할 정도로 규모가 큰 거죠. 부담이 얼마나 큰지, 과연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주제에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기나 하나? 그러니까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는지, 집에 들어가면 저희 둘째 두 딸들이요, 쥐 죽은 듯이 조용해야 돼요. 아빠 설교 준비해. 저희 아내가 뭐라도 좀 부탁을 하면 나 설교 준비하는 거 안 보여. 그러니까 저희 집은요 늘 긴장이었어요. 긴장.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18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병간호하셨던 저희 어머니가 18년 동안 남편 병간호하면서 허리가 다 망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다가 철심을 한 3개를 박는 대수술을 하셨어요. 수술하시고 나서 이 몸에 타격이 크다 보니까 어머니가 선망 증상이 있으신 거예요. 아직 나이가 젊으신데 무슨 말을 했는지 본인도 모르시고, 그리고 어떨 때에는 우울해서 그렇게 우울한 정신과 약을 한 주먹을 드실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사역은 무겁지요. 그리고 저는 저희 어머니를 잃을 것 같은 거예요. 어느 날 저의 마음에 야, 이러다가 내 인생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두통이 떠나지를 않아요. 약을 먹어도 두통이 떠나지를 않고 혀에 혓바늘, 입이 다 터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몸이 힘들었는지.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진짜 그날도 터벅터벅 얼굴은 수심이 가득하고 그 하나님께 저도 모르게 갑자기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 한마디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를 내뱉고 나서 이상하게 제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막 터지듯이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다가 길거리에서 한복판에서 엉엉 울었었어요. 아마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아니 왜 갑자기 길 가다가 엉엉 우나. 근데 제 마음에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힘들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회개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어떤 회개냐? 이게 뭐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산 거야? 종교인처럼 살았던, 하나님은 내 좋으신 아버지이신데 고아처럼 살았던. 그러니까 교회 사역도 내가 감당하려고 하고,
가정의 어려움도 내가 감당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 좋으신 아버지신데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고 살았던,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고아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리저리 당황하면서 살았던 그런 나였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 힘들어요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중에는 회개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큰아들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노예처럼 일했어요. 하나님, 저 기쁨을 잃어버리고 노예처럼 일했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직하게,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다독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잃어버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나오셔서 권하셨다고 했는데 이 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파라칼레오가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하는 파라클레토스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행한 게 뭐냐면, 야, 이 녀석아, 어쩜 너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니?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대할 수 있니? 라고 꾸짖으신 게 아니고 파라칼레오, 오셔서 부드럽게 위로하시고, 그랬니? 너 그런 마음이었니? 그런 마음이었니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신 선포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꾸짖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냐면, 너는 나에게 이렇게 내 권위를 실추시키고 그리고 나의 명예를 짓밟는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파라칼레오, 그랬니? 하면서 그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를,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아니니, 너는 우리 가정에 나와 같은 자가 아니니 라고 해주신 게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라고 할 때 그 탕자를 영어로는 더 프라디갈 선이라고 합니다. 영어 프라디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낭비하다, 그리고 해프다, 절제가 없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절제 없이 다 썼어요. 낭비했어요. 그러니까 더 프라디걸 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프라디갈이라고 하는 단어로만 따지면 아버지도 되게 프라디갈하신 거예요. 어떤 점에서 아버지가 낭비가 크신 거지요? 세상에 이런 패륜적인 둘째 아들,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아버지 마음도 모르는 큰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뭘 낭비하고 계시냐면 사랑을 낭비하고 계세요. 사랑을. 그랬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니? 세상에 이렇게 낭비하는, 사랑을 낭비하는 아버지가 어디니? 그래서 이 팀켈러 목사님 책에다가 더 프라디갈 갓, 탕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요, 탕부 하나님이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붙드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시고, 그리고 내가 큰아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냐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를 부드럽게 품어주시며, 그리고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기를, 너는 여전히 내 자녀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이 탕부 하나님, 사랑의 헤프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항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랑에 항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졌다, 고로 나는 순종한다.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탕자 이야기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큰아들이 돌아왔는지 안 왔는지 기록이 안 돼요. 그저 아버지의 마지막 선포 이후에 딱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들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을까요? 대답을 잘해보세요. 저는 돌아왔다고 믿어요. 왜냐? 이 세 가지 비유가 하나라고 했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으셨지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여인이 찾았지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큰아들까지 찾으셨지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절대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도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왜 마무리가 안 됐을까? 묵상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무리를 우리가 쓰라고. 하나님, 제가 큰아들이었고 제가 작은아들이었는데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딨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픈 아버지,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데 제가 이제는 그 마음 알고 제가 잘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잘할게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다음의 구절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 누가복음 15장 결론을 지읍시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오래간만에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세상에 이 좋은 아버지를 두고도 큰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어쩜 이런 아들들이 있을까? 그렇게 묵상하다가 내가 그런 아들이구나, 내가 그런 딸이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이렇게 사랑을 낭비하시면서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주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초청하는 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에 이 큰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어느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잃어버리고 나의 직분이, 나의 자리가, 나의 체면이 동력이 되어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내 마음에 종과 같고 노예가 같다고 여겨지는 그런 마음 상태로 나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노예처럼 일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건 잔치예요.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감격하여 고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온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며 나를 아들이요 딸이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로 오늘도 나의 수고와 섬김의 동력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밑에서 노예처럼 일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언젠가 잃어버렸던 나의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찬양이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로 온전히 선포하며 달려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나들과 같은 심정으로 신앙생활했던 이 일에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이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열리기도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여 도와여 주소서.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도와여 주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점에서 보면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나요? 그렇게 좋은 아버지인데 두 아들은 왜 이렇게 탕자와 같이, 그런데 그런 아들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사랑을 낭비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대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은 탕부 하나님으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다 아끼지 아니하고 쏟아부어 주세요. 오늘 결론은 안 났어요, 본문에는. 그러나 우리가 결론을 냅시다. 오늘 우리가 그 결론을 냅시다. 하나님, 이 사랑에 제가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에 아버지의 다스림과 보호 아래 들어가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이번 한 주간을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의 삶에서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부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감격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아버지 나를 부욕해 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나를 부욕해 하시는, 나를 놀랍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풀어놓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드럽게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다듬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리며 살았는지, 괜찮은 척, 그리고 잘해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그렇게 대우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은연한 마음으로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정직한 기도를 드리지를 못하며 살았었던 것을 하나님 이 시간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좋으신 아버지신데 나를 부드럽게 다듬으시며 여전히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는 기대어 살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사랑을 그렇게 낭비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주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의 동력이 주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의 사랑에 기뻐서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열심히 주를 섬기고도 남는 것은 찬양이고, 열심히 사랑을 베풀고도 남는 것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자녀들이 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아처럼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를 힘입어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